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1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들어 저는 계속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거짓없는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저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짓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신경 쓰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의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착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당신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지 말로 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한 사건.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말씀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들이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이들은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유대인의 관행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전동 휠체어도 있고요,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기에 그는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그의 생계를 해결해 가고 있었죠. 그런 이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두 사도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건강한 육신의 유무만이 이들의 차이점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을 참고하면요, 이 안진뱅이 거린의 나이는 약 40살 정도였다라고 있습니다. 40살이 되기까지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그 삶을 이어온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맞이하게 된 하루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하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었겠습니까? 올해에는 이렇게 지냈으니까 내년에는 보다 잘 살아봐야지,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요. 기대라면 오늘 나를 동정해주는 누군가에게 동전 몇 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지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휴일인 일요일을 맞아서 집에서 편히 쉬느냐 하는 정도가 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자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같이 자기 앞에 놓아둔 돈통만을 바라보면서 배를 채우기 위한 물질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기껏해야 잠깐의 배고픔만을 면하게 해줄 수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에게 적선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전에 오고 가며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죠. 그런데요,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바꾸어 줬습니까? 그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의 절망을 씻어내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그러지 못했죠. 그들이 던져준 동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불쌍한 거리는 그것으로 음식을 사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사면서 생명을 연장해 왔겠죠. 잠시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위안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잠시뿐이에요. 그는 다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이 불쌍한 거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고독하거나 우울한 사람은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요, 남자들은 술 한 잔으로 시름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쇼핑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을 모으거나 재산을 늘리는 것에 인생의 낙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거린이 동전 몇 개로 잠시 마음의 위안을 받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흥거리로 위안을 삼고요. 그렇지만 TV가 꺼지고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고통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려도 그것으로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도들을 보며 구걸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그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약간의 물질로 그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거린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주려나 하는 기대로 사도들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돈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그를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동전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찌든 고독과 절망, 자포자기의 심정으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 푼 줍쇼 하고서 땅에 코를 박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작 배를 채운 동전 한두 푼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너무나 큰 은혜를 기대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거린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보세요.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에 교회가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이는 교회가 사회에 삐뚤어진 윤리와 도덕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가 타락한 세상에서 문화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상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요. 물론 교회는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라고 했어요. 거린은 베드로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랬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은 내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면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힘차게 선언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요,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사회를 개선하고 음악회나 바자회를 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 중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에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방법을 몰라서예요? 어떻게 걷는지를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마비된 몸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릅니까? 다른 이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몰라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발동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마음이 안전뱅이의 이 다리처럼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 사람의 예상 그 이상을 넘어서 역사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과거의 절망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안진뱅이 거리는요, 동량 얻기를 기대했어요. 단지 그의 배를 채워줄 동전 몇 푼이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란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성전 앞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구걸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묶여서 물질만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이에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붙드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